아주 오래된 유머,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 가운데 떡국 한 그릇에 한 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국 한 그릇에 한 살 먹는 것이 유쾌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떡국 한 그릇에 한 살 먹는 것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총각이나 노처녀나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한 살 먹는 게 그리 달갑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력 설날 1월 1일 이제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설날 안 됐으니까, 구정 안 됐으니까 나 한 살 더 안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력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루도 지났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2017년에 한 살씩을 모두 다 먹었습니다. 육신의 나이를 한 살 먹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좋든 싫든 일어난 일인데, 그것에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신의 나이, 마음의 나이도 한 살 더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의 평균 정신 연령이 7살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또 7살 사실 없는데 나보고 7살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균 정신 연령이 7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날이 지나면서 육신의 나이를 한 살 더 확실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연령, 이 마음의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마음 씀씀이나 아니면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이는, 육신은 먹었지만 정신은 먹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육신의 나이와 그리고 정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나이, 우리 영혼의 나이도 하나 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 더하기입니다. 인생은 우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과 영적으로 진정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새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영혼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설날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열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한 날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통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했던 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가끔 빈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지금 여기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만한, 물론 지금은 더 복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육신의 얼굴을 봐도 참 좋겠다라고 여길 만한, 지난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자리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정말로 소망했고 정말로 복되고 귀한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날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여상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이 한 날을 맞고 있다라는 것, 이 한 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한 날 한 해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축복에서 멈추지 말고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한 날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더하심, 하나님의 플러스가 있을 때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아주 육신의 힘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사였고 아주 뛰어난 아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와 같이 아주 뛰어난 힘, 근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삼손은 결국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실 그 자리에 맷돌은 소가, 동물이 돌려야 되는데 소와 같이 큰 힘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구경거리, 놀이개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놀라운 힘에, 자기의 큰 힘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자 그가 놀이개거리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정말 놀이개로 섰을 때 자기의 힘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지자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감당하고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강대했지만 자기의 힘만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사사로 서게 된 것 같이 우리들이 힘이 있고 우리들이 지혜가 있고 우리들이 능력이 있고 우리들이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더하심, 하나님의 플러스가 있을 때 진정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10절과 11절 말씀에 그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더하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인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고,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가야 할 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10절 하반절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을 주시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축복, 물질을 더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 어떻게 보면 없는 것, 내가 얻을 수 없는 것까지 얻게 하시는 세상에서의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믿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플러스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굳게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하려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절망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든든하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더하심, 우리 인생의 한 날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루만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 살 더 먹은 인생이 한 살 더 먹은 것으로만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놀랍게 플러스 되는 더하기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의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걱정함으로 근심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와 같이 기초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더함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이루어지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머리 썼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더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조심하여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하냐?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시간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 되어지는, 우리 인생에 더해지는 것을 든든하게 누리는 첫 번째 기초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내가 볼 때 나는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것이 좀 없어 라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에 이룬 풍성한 것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언제 무너질까? 언제 사라질까? 언제 나에게서 떠나갈까? 그런데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조심하여 새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내게 더없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내일까지도 책임지는 분이 되어지시니 이 내 위에 풍성해지는 것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인생의 더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플러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더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숙여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함이 축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뛰어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참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쑥불쑥 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숙이는 것,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숙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경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혼냄을 받은 것 같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내 목소리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숙이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숙이는 자가 진정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크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확신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반드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보다 더 굳을 것이 다른 것이 없는, 정말로 굳고 정말로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분명한 확신이 되어지는데, 그 확신을 내 이름으로 내가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일 분명한 확신, 그 맹세를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올라가야 하고, 내 삶에 제일 분명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새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 내 인생이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더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더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축복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의 더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숙일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올려놓을 때 더욱더 큰 인생의 더하기, 축복의 더하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축복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과의 새인데 보통 때는 공중을 높이 떠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땅에 있는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결코 땅에서 낮게 날지 않습니다. 저 높이에서 나는데 그 높은 곳에서 뱀이나 두더지를 잡으려고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챈다라고 하면 그의 민첩함, 그의 힘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잡으면 그 먹이를 땅에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먹이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 뱀잡이 수리를 가끔 다른 맹수들, 땅에 있는
표범이나 다른 맹수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있는 맹수들이 아무리 재빠르다고 해도 새를 잡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하늘로 올라가면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뱀잡이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를 먹다가 맹수가 습격하면 그 힘세고 민첩한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뱀잡이 수리는 그렇게 맹수가 공격해 오면 날아가지 않고 뛰어서 도망을 간다라고 합니다. 뱀잡이 수리를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다른 독수리들 같이 다리가 짧은 것이 아니라 마치 황새같이 다리가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리가 길고 잘 뛴다고 해도 다른 맹수들에 비하면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뱀잡이 수리는 맹수에게 잡아 먹히고 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억센 날개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늘로 날아 도망가지 않고 다리로 뛰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잡아 먹히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억센 날개, 민첩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하심이 없으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 뱀잡이 수리가 왜 그럴까? 그것은 너무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을 인생에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더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한 해의 인생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나이만 더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나이도 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살 더 먹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에 더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굳건하게 믿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없는 것으로부터도 배부르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해마다 더해 나갈 만한 든든한 기초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숙이는 분들이 되십시오. 겸손한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저 높이 저 넓게 아주 풍성하게 더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